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12절입니다.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사 그 이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들에게 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말씀, 또한 그 구원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입혀주시고 덧입혀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맑은 정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시작 동기는 바로 우리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해들의 한중간, 그때였습니다. 그 해들의 한중간. 자, 그 해들의 한중간은 바로 2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였습니다. 왜 진노하실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박국이 찬송을 지어서 불렀을까요? 노래로 불렀을까요? 우리는 보통 즐겁고 기쁠 때 찬송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왜 하박국은 그렇게 고난의 때에 그는 노래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자, 그러나 그는 주의 진노 중에서 배워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움, 바로 주님으로부터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또 진노하시는 그 징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획을 듣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즉 진노 중이었지만 하박국은 주의 일을 되살리는 일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는 바로 강구했던 겁니다. 또 진노 중이지만 주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는 간청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진노 중이지만 긍휼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진노 중에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그 주위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한테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또한 서로 막 헐뜯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긍휼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 그분 자체와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어느 때든지 주님이 진노하실 때라든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대실 때든지 어떠한 때든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하박국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거를요 노래를 써서 또한 자신도 알 뿐이 아니라 자신도 그대로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대언자는 다른 사람들을 또 일깨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멜로디를 붙이고 그 하나님의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만들었던 겁니다. 격려하고자 하고 또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훈계하는 그 일을 바로 하박국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자신의 그걸 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그 노래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노래임을 우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사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가사 내용들이 우리의 오감을,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이라 하죠. 오감, 그리고 영적인 그런 감각을 우리 집중시키는 그런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자, 하박국 당시까지
모든 민족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들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박국이 노래하는 이 노래 가사들 보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들에게 정말 그대로 보이도록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으로 임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도 심판하러 오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섬기러 오신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요. 그러나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모든 민족이 본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대만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바란산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또 3장 7절에 보니까 구산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땅이라는 또 지명이 나오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과 그 군대를 이끌고 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분이 어떤 진격의 그런 경로, 진영이 이동하잖아요. 그 군대가 그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 적군들이 알면 안 되는데 적군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대만, 바란산, 구산, 미디안 땅이 바로 그분의 군대가 진격하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거꾸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그 공격 목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멀어지죠. 대만은 어디입니까? 바로 에돔 땅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던 그 에돔 땅 대만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 대만 사람이었죠. 예레미야 49장 7절을 보면 거기도 대만이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대만. 그 다음에 또 좀 더 멀어지면 어디입니까? 이제 바란산이에요. 바란산은 블레셋으로부터 남쪽 지역입니다. 거기는 큰 광야 지역이고요. 산악지대입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쪽으로 집에서 쫓겨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간 곳이 바로 이 바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하닷이 왕의 추격과 핍박을 피해서 잠시 머물렀던 곳도 이 바로 바란 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이집트 땅이고요. 자, 아까 대만은 요르단 땅입니다. 점점 멀어지죠. 요르단, 이집트. 자, 이제 구산이라는 지역은 자, 이제 노아의 아들 함이 있었습니다. 그 함의 맏아들이 구스입니다. 구스의 이름을 딴 지역이 바로 이 구산입니다. 아라비아 남쪽 홍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디안 땅이 나오죠. 미디안 땅은 구산 땅보다 좀 밑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이 되겠어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땅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경로하셔가지고 이 땅들을 지나서 행진하셨다고 12절 말씀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동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제외한 지역이고요. 바로 위에서 언급한 땅입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자, 그 땅을 또한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 자, 이교도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이교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누차 대언하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은 신명기에 벌써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언급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의 이동 경로를 벌써 언급하셨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33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3장 2절 우리 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또 또 하나의 우리 본문이 되겠어요. 신명기 3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란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아멘. 자, 신명기와 하박국의 두 구절을 통해서 바로 즉 신의 산은 여기 신광야가 아닌, 그 뱀의 혀라고 불리는 그 신광야가 아닌 아라비아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하나님의 불이 붙었던 산이 바로 신의 산이죠. 그 신의 산은 보통 성경사전을 우리 보게 되면 신의 산의 위치가 그 뱀의 혀같이 보이는 그 땅, 바로 신광야, 그 맨 밑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어딜 다녀왔습니까? 아라비아를 다녀왔어요. 아라비아. 자, 아라비아를 왜 다녀왔을까요? 자, 갈라디아 4장 25절을 보면, 자, 이 하갈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의 위치는 신광야가 아닌 아라비아 땅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땅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이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그 안에 바로 신의 산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많은 그 발굴, 성지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들을 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한 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의사인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의사로 일하다가 그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어요.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 통제된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통제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되었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그분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불이 붙어 있는 그런 불에 그을린, 정상이 불에 그을린 그런 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물이 나온, 모세가 말에서 물이 나왔던 무리바의 그 반석,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그 반석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돌들에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불 알죠? 촛대, 우리 이스라엘의 촛대 7가지가 뻗어져 있는 가운데, 그리고 양쪽에 3개씩 그 메노라의 그림들이 막 새겨져 있는 그런 돌들, 그리고 또 희생제로 드렸던 소, 염소, 그리고 뭐죠? 양, 그런 그림들이 그 돌에 다 새겨지는 걸 보고 왔어요. 거기가 금지 지역입니다. 완전히 촬영, 사진 다 금지하는 지역인데 그분이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목숨을 사실 걸고 찍은 거죠. 목숨 걸고 찍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또 론 와이어트 씨라는 분이, 그분도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흔적들을. 자, 거기에 보니까 수백만 명이 기거했던 그런 흔적들이 거기 남아 있었어요. 뭐 간이 맷돌도 있었고요, 돌 기구들도 있고, 화덕 흔적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분은, 그 의사분은 이름이 김승학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마 그 영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승학이라는 분이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발견하지 않더라도 우리 신의 산에 대한 분명한 그 증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땅이 바로 아라비아 땅이라는 것을, 미디안 땅이라는 것, 정확하게는 미디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디안 땅이 지금 관광지로 이제 열릴 가능성이 아주 커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보도로 듣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논의를 아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분께서 그 땅의 경로로, 우리 다시 돌아가서요. 그 땅의 경로로 수만 성도들을 이끌고 온다고 분명히 모세가 말했어요. 이거는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 예언한 겁니다. 자, 시편 기자는 그 장면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5절에 오 주여, 주의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의 손을 대사 그것들이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우리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거기 포함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내려오실 때 하늘들을 휘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휘어진다고 했어요.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시편
말씀해 보게 되면 시편 138편일 겁니다. 거기에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고 했어요. 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면 물은 물입니다. 그리고 수증기는 수증기고요. 그 다음에 얼음은 얼음입니다. 물이라고 표현해서 그걸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만의 방식이나 어떤 이런 과학적인 이해로 자꾸 이해를 하려 보면 다른 성경을 변개시킬 수 있어요. 자, 그건 물이면 물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 대기는 공기로 차져 있습니다. 물과 공기는 다른 외부의 그런 힘이 없는 한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항상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 위에 있으면 물컵을 이렇게 기울여 보십시오. 수평을 유지하죠. 이게 잘 안 보이시지만 한번 해보세요. 수평을 항상 이렇게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분의 권능을 부여하시니까 하늘들이 어떻게 돼요? 휘어지는 거예요. 공기가 휘어지고 물들이 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미리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군대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때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내려올 것입니다. 휘어지는 그 장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는 바로 그 하늘들을 휘시고 또 물들을 휘고 공기를 휘고 이제 마지막 하늘,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로 들어서실 때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고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민족들은 그 장면을 보고 떨게 되는 겁니다. 덜덜덜 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장면, 그 하늘에서 언제 내려오시는가라는 거예요. 언제 내려오시는가? 하박국의 기도 찬송 1절의 그 주제인 바로 진노의 때입니다. 진노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환란의 날입니다. 하박국을 비롯한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7년 대환란의 진노의 날에, 그 진노의 날 끝에 마지막에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수만 성도 중에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주에 먼저 가신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먼저 가신 부모님들, 또 우리의 먼저 가신 동료분들, 믿음의 선배님들, 그분들, 선교사님들 다 거기에 포함되고요. 우리도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죽지 않고 들림받을 우리가 거기에 같이 포함된다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우리 이 땅에서 탔던 그 모든 놀이기구들 많죠. 롤러코스터, 막 엄청나게 빠른 그런 놀이기구들이 자꾸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시다. 또한 사악한 모든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참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인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신나게 그 적들을 향해서 진격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억울함과 그런 비참한 그런 일들도 겪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우리는 참습니다. 그러나 참아왔습니다. 우리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눈물이 다 씻겨질 겁니다. 원수 갚으시는 날, 마음껏 우리가 진노해도 될 그날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마지막 전쟁의 작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가 되었어요. 적들이 봐도 된다는 거예요. 봐도 당하는 전략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특히 진격 경로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막아봐라 하는 거예요. 앞에 와서 막아보라는 겁니다. 자, 시편을 통해서 또한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진격 경로가 어떤 것으로 덮여 있는지. 자, 시편 121편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아멘.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은 산들을 거치면서 공격 목표 지점인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그 올리브산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지역들 구산, 미디안, 바란, 대만 이 모두가 산들로 산악지역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보통 바위산이죠. 바위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위기에 봉착한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구하러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시려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자, 이 사실을 믿은 시편 기자의 찬송이 바로 시편 121편
2절부터 또 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미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현재도 적용되고 대환란 때도 적용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 믿는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마지막 전쟁에서의 승리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그때는 단지 패잔 병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소탕 작전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고요. 지금 패잔 병들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들을 치는 그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전쟁을 바로 그때 다 그치실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었던 영적 전쟁, 혼의 전쟁, 그리고 육의 전쟁, 그 모든 전쟁을 종말시킬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전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음을 부인하면 안 되고요. 또한 이 전쟁을 사람이 종식시킬 수 없음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그날 주님께서 마지막 진노하실 때 주님의 군대 안에 속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는 그 완전한 전쟁 끝마침을, 그 승리를 우리는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할 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실 텐데요. 이 땅으로 오는 군대를 지휘하실 텐데 그 군대의 출격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박국 3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구산의 장막들을 보았나니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어도다. 아멘. 자, 구산 지역은 바로 이집트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디안 지역, 바로 그 앞에 있는 미디안 지역. 미디안 지역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바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면서 진노하신 장소입니다. 불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음성이 들렸어요. 자, 그것을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네, 완전히 무릎을 꿇고 덜덜덜 떨었어요.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노와 진노하심을 좀 벗겨주십시오.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불같은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휘장들이 떨었다고 했습니다. 구산의 장막들 그리고 미디안의 휘장들이 떨었다고 했어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과거에 시작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훗날에도 하나님의 그 진노 경노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출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목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맨 마지막 절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전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 잠잠해야 됩니다. 입을 열면 안 됩니다. 두려워 떨면서요 듣기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순복해야 될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돼요. 하박국의 그의 찬송의 클라이막스 부분, 그 부분에서 하박국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의 찬송 초반에도 그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했어요.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찬송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면서 그분 앞에서 몸과 혼과 영이 떨게 되었어요. 우리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을 때에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뼈 속으로 들어오매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백성에게로 올라올 때에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침략하시는 모습은요, 흥분되고 마냥 흥분되고 즐겁고 환상적인 장면만은 아닙니다. 그분의 경노하는 모습은 또한 우리가 그 뒤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훗날 주님의 뒤에서 바라볼 때 우리 역시도 떨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 진노가 너무 무서울 겁니다. 우린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린 조금이나마 태풍이나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쓰나미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접해본 사람들은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다 영상으로만 봐도 끔찍한데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경노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벌 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그렇게 떨고 두려움에 떨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하박국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공포와 혼돈과 무질서와 막 정열망감 그리고 번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안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식, 평안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안 생기면 지금 잘못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된 지금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 또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요, 질서가 잡히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생각이 건전해질 겁니다. 건전해집니다. 그 사람 속에는 더 이상 교만이 없어요. 자신을 높이는 불씨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일말의 의지도 그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떨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귀중하게, 정말 무겁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 패잔병들을 어떤 경로로 쳐부수실까?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쓸어버린다 했어요. 쓸어버린. 예? 원수들을 쓸어버리실 때 여러분, 그날이 올 겁니다. 쓸어버리는데 빗자루로 쓸어버리시기도 하실 것이고 그 전에 타작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타작. 우리 옛날에 타작한다는 말 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타작하러 간다. 우리 학생들 타작하러 간다. 여러분, 그것은 잠시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타작은 끝내는 겁니다.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 우리 타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맞는 것뿐입니다. 곡식들은 다 그 타작 기구에 맞아가지고 다 까불려지는 것밖에 없어요. 대항을 못해 합니다. 농부의 손에 대항 못해요. 그런 상황이 그 마지막에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껍질들이 무슨 껍질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속임수. 그런 껍질들로 그들은 꽁꽁 싸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타작하시면 완전히 벗겨져서 그들의 실체 겉모습이, 그 속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잘 속이고 있죠? 지금은 그들이 정말 자신들이 진실인 것처럼 하면서 포장해서 잘 속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의 꽁꽁 싸맸던 껍질들이 다 벗겨지고 그들의 거짓말 보따리들이 하나님의 뿔로 꿰뚫림을 당하고 터트려져서 모든 만물,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빛, 영광. 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영광의 빛 앞에 다 드러나 보여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들의 힘으로 열심히 싸고 있지만 그날은 다 벗겨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권능의 뿔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불같은 율법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불같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다 불살라지게 될 거고 다 벗겨내어지게 될 겁니다. 다 타버릴 겁니다. 그들의 영광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다 타버릴 거예요.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멸시킬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양의 탈을 쓴 이리임을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드러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그 진실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들을 불법의 신비라고 베드로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신비. 신비는 뭡니까?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내고자 하려도 자꾸 들어가면 또 진실이 감춰지고. 그게 신비라고 하잖아요. 미스테리가 그거예요. 아무리 드러내려고 해도 뭐 증거물을 갖다 대도 또 숨겨져요. 희한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그들은 불법의 신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풀려고 해도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거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다 풀어집니다. 얼마나 통쾌할까요? 얼마나 우리 분통이 그때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분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터지고 상쾌하게 되고 유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들이 숨어 있던 그 7년 동안 숨어 있던 산, 동굴,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방호시설,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노와 진노로, 그 타작으로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바로 그 모습이 하박국 3장 6절부터 나옵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15절 말씀에 그것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그걸 드러내십니까? 또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민족들을 쪼개시고 몰아내시고 영존하는 산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산에 숨어봤자 산을 흩어버리는데 어떻게 숨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작은 산들이 다 엎드려집니다. 그러면 다 메모리 되겠죠? 다 그분의 길들이 영존하다 있습니다. 그리고 강들을 사용해서 쓰나미, 바다들, 그리고 깊음의 샘들을 또 터뜨리셔가지고 그 환란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다 뒤집어 엎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말들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타시고 그들의 백성을 향해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자, 지파들에 대한 맹세, 9절에 보니까 지파들에 관한 맹세, 곧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활이 아주 활집에서 나왔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물이 넘쳐 흘러 지나갔고 깊음이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자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해와 달이 자기들의 처소에서 멈추어 섰다가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갔나이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과 더불어 바다 곧 큰 물더미를 지나며 걸으셨나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전쟁 무기들, 이 무기들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실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오로지 원수들의 최종 파멸,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이 하박국의 찬송 가사가 얼마나 통쾌하고 우리에게 힘과 격려가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차한 변명이나 모르쇠로 일관하지 못할 원수들이 온전히 항복하고 굴복할 그날이 올 것이란 이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겁니까? 우리는 현재 그런 것을 완전히 맛볼 수 없습니다. 현재는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날이 올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과 함께. 자, 이 기대가 바로 믿음에서 시작되는 소망입니다. 믿음에서 시작돼서 소망으로 갑니다. 우리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다고 우리 하박국 3장 5절입니다. 우리 사랑을 보기 전에 잠깐 또 하나 자세히 볼 것이 3장 5절입니다. 하박국 3장 5절. 역병이 그분 앞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역병이 나갔어요. 자, 여러분, 역병은 전염시키는 병이죠. 질병을 전염시켜서 사람들이 감염되는 그 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를 수 있죠. 자,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왔습니까? 그들은 자신만이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가지고 장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고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날은 그들의 건강, 그들의 그 약이 그들에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역병이 나가요. 역병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 역병을 먼저 맞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무기또 골짜기 전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무기또 골짜기,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기 위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페트라로 향하는 그 페트라 거기에 우리 남아있는 자들, 구원받은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진격하는 그 군대가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충천에서 모든 온 민족들이 다 모였거든요. 온 민족에서 선발된 최정예의 부대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최첨단의 무기들, 지금의 무기와 더 발달된 무기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어 체계, 지금의 미사일 요격하고 미사일 쏘는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 공격 체계보다 더 좋은 그 체계로, 시스템으로 바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역병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역병이 나가는데 그 무기들이 다운됩니다. 쓸 수가 없게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들조차도, 육체적인 몸조차도 역병에 다 오염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숨을 못 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가려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입에서 그리고 구멍에서 피가 나오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역병은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기계에게도 영향을 다 줍니다. 여러분, 좋은 예로 방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사능 지대에 들어가면 기계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못 쓰고 망가집니다. 방사능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의 역병이 이거예요. 방사능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얼마나 피를 다 토했기 때문에 그 무기또 골짜기를 가득 그들의 피로 채워지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자, 이제 원수들을 위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총알 한 발도 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앞에서 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습을 보시고 성경의 대언서에 나온 것처럼 비웃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대지 않고 그들을 위로 지나가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또한 그 원수들을 비웃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는 죽기 직전 극심한 고통 속에 아비규환을 경험하는 그들을 지나쳐서 이제 올리브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진격을 하십니다. 그 최종 위치, 바로 마지막 산, 그 산은 올리브산입니다. 하박국을 넘어서 스가랴서를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 올리브산에는 페트라로 가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그들을 쫓습니다. 최후의 공격을 피해서 올리브산으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올리브산은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형지물을 무시하고 그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숨어도 공격할 수 있는 힘을 마귀 사탄은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이 동과 서로 갈라지죠. 그들은 벌어진 틈으로 도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신나게 그들을 쫓아가지만 올리브산에서 하나님의 그 발에 있는, 발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숯이 있다고 했어요. 숯이 들은 발에 마귀 사탄은 밟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치 고기가 찢어지듯 완전히 우리 옛날에 그 경상도 사투리로 짜부가 됩니다. 짜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어디 감옥?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집니다. 왜요? 왜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마귀 사탄을 넣습니까? 그는 계속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왕좌에 오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통치하는 동안 그는 좀 올라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 감옥에 갇힐 때는 단 1cm, 단 1mm, 뭐 나노미터까지 있다 하죠. 1나노미터 조금도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이것은요, 마귀 사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오르려고 하는 그것만 자기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자기 최고의 기쁨이에요. 계속 올라가는 거. 근데 계속 떨어지게 될 겁니다. 교만한 존재들은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에서 바로 이 장면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14절. 주께서 그의 말들의 머리를 그의 막대기들로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나와서 나를 흩으려 하며 은밀하게 가난한 자 삼키기를 기뻐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악한 자의 집에 있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말들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그 존재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왕입니다. 마왕. 마귀들의 수장. 저 큰 용, 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 존재가 바로 여기 기초이고 그들의 머리 아닙니까? 그 누구도 올감이나 덫으로 붙잡아서 길들일 수도 없고 무기로도 죽일 수 없는 그 동물 리오야단과 같은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가 드디어 붙잡힙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감옥으로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더 이상 거짓으로 온 민족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그 가사를 바로 이 하박국이 클라이막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찬송은 승리 뒤에 사랑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믿음에서 시작된 소망, 소망에서 시작된 연결돼서 사랑, 그 사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명기 33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 백성을 사랑하셨은즉 그분의 모든 성도가 주의 손안에 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발밑에 앉았으니 각 사람이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이다. 아멘. 미래를 대언했습니다.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바로 그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될 때, 그들의 소망이 다 성취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미래의 말씀을 주셨고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느끼면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길 겁니다. 기쁨이요. 자, 아까 우리 안식과 기쁨이 생깁니다. 하박국 3장 16절 하반절에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 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네, 하박국은 지금 진노를 겪고 있었습니다. 징계를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미래에 올 하나님의 진노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조금이나 보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만약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손안에 나를 올려놓고 계시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땅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정말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지라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내가 발을 나의 높은 곳들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높은 곳들에 나를 세워놓으셔서 내가 암사슴처럼 가볍게, 가벼운 모든 것이 가벼워져서, 지금은 좀 무겁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가벼워져서 자유롭게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보내게 될 그 영원한 날을 하박국은 그거로 이 노래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박국의 노래는 그때뿐만 아니라 또 하박국 자신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런 이 현재의 이런 우리에게도 위대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말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하고 합니다. 비록 원수 갚으시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여전히 원수들에게서 우리는 핍박과 모욕과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의 마지막 끝맺는 노랫말은, 그리고 하박국의 모든 노래는, 이 노래 가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자